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시는, 안수하시는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오늘 말씀도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인 것을,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어린아이들은 그럼 과연 어떤 존재들인지 이렇게 보충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 자체가 벌써 바르게 된 질문이 아니죠. 어째서인가 하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게 벌써 질문 접근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영생은 선한 일을 우리가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선한 일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만 선한 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기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장 말씀에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기 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장도 다 후대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장이 없었어요. 다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나누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져 가는 말씀 속에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내가 선함으로 그랬어요. 이게 비유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포도원에 품꾼을 드립니다. 일찍 드린 품꾼과 그리고 저녁 때쯤 들어간 품꾼과 싹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같아요.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과 싹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읽었던 19장 30절에도 같은 말씀 나오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될 수 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중된 자잖아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은혜 베푸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분이세요. 은혜 베푸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선한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받아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설명드린 것과 서로 상반되는 내용 같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지켜야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야 될 계명 말씀하시죠. 18절과 19절 말씀하시고, 이 청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곧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런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합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약점은 재물이었어요. 그것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내 소유를 다 팔아,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못해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밖에 없음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의 한계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 이 비유는 그들을 빗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어떻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쫓아가야 제자 되는 거잖아요. 누가 지켰습니까? 사람은 못 지켜요. 주님이 지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는데도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을 항상 절감하면서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주님이 지키셨습니다. 나는 간주된 거예요. 나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지킨 것으로 간주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의는 누구만큼의 의입니까? 예수만큼의 의예요. 여러분, 이걸 자랑하세요. 이걸 의지하세요. 이게 나의 힘인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내 의는 보잘것이 없어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쓰레기와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의가 나를 온전케 했어요. 나를 깨끗게 했어요. 이것을 의지하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절대 그러면 우리의 선행은 어떻게 나옵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기를 바라고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베푸실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함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주를 위해 뭔가를 해야지. 주를 위해 살아가야지. 나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족합니다. 그게 완전치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함을 기반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완전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특징은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 태아는 어떻습니까? 초음파 하잖아요. 근데 또 입체 초음파 하더라고요. 입체 초음파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윤곽이 선명해요. 초음파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인지 뭔지 알아보기가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딸내미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히 난데? 큰일인데? 그런데 낳고 보니까 좀 낫더라고요, 훨씬. 근데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 사람 같지도 않은데 뱃속에 이렇게 손을 얹어보면 막 꿈틀꿈틀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죠. 아직은 온전치 못해도요. 특징은 뭡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걸어요. 비틀비틀합니다. 그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므로 아직 부족하고,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족하다 하여도,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생명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나타나는 이 날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내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일생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또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